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그 루트는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루스드라로 가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회의를 했던 그 결정, 그 규례들을 이제 잘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더 이 복음을 그 아시아 지역에 잘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은 다소 살아온 바울의 그 원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아시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한 지역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환상의 저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보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을 알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보면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각 도시마다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강가로 나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의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루디아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근하여 영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빌립보 성에 어느 정도 머무르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그 성을 다니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종은 그냥 점만 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그 귀신을 내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은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빌립보 성에서 바울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 옥중에서 캄캄한 그 흑암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와 찬송이었고 그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의 그 문들이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게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옥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자기는 죽었다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간수를 말리면서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간수는 그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때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결국 그날 밤에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점점 번성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다른 것을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 우리 눈앞에는 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 그 지역들 한번 다녔던 곳이니까 돌아보면서 지리 적어도 익숙하고 전에 만났던 성도들이니까 사람도 익숙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해주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디모데를 만나기도 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일이었고 그 주변 지역을 조금씩 더 전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도 그를 주지 않는 사람들, 또 익숙하지 않은 곳, 바로 그런 곳으로 이제 바울은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롭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구원받는 자들을 택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익숙합니다. 아시아든 유럽이든 마게도냐든 아니면 뭐 루스드라든 어디든지 간에 바울은 우리 사람은 내 눈에 익숙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좀 어떤 불안감도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익숙한 일에 그냥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하는 일들 또 하는 방식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늘 익숙하게 그냥 방식대로 살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잘 안 합니다. 물론 특별하게 어떤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도전 정신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게 하시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고 새로운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새로움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이었듯이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새로움으로 이제는 유럽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방식, 어떤 새로운 지역, 어떤 새로운 사람, 여러 가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또 새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뭔가 부끄러움이라든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새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때 쉽게 만나는 루디아도 있지만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매를 맞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 새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새롭게 출발하듯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유럽으로 들어가듯이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애쓰지 말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도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무엇을 하게 이끌어 가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는 늘 우리 인간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내 삶에 익숙한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 그저 사로잡혀서 새로운 말씀의 도전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도 우리는 그저 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우리 일생의 새로운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한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민족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민족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